PPT로 돌려주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는 부산에 뿌려진 북한 교회의 유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1950년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당시 교회의 80%는 이 평안남도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전 교인의 80%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 몇 명 안 되고 서울에 있는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성도들의 숫자가 한민족 교회 성도들의 80%였다고요. 그래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이 전쟁 이후에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산 땅으로 왔다고요. 부산 땅으로 와서 한 3년, 4년을 지내다가 서울로 옮겨간 교회. 또 나중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저 북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록강까지 저희 나라 군대가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던 또 이 북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올라갔고, 그죠? 아예 이 부산 땅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떤 씨앗을 좀 뿌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렇구나. 지난번에 이상규 교수님 모셔서 한국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최초의 목사님, 최초의 선교사님,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성경 모두가 북한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국 교회사에서 북한 교회를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쭉 내려와서 여기 부산 땅에 심겨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잠시 나누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기 1950년도부터 1953년도는요 전쟁의 시간이에요. 전쟁의 시간 3년. 그러니 저 때는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안 겪었다? 아직까지 고통이 확정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38선 이남 지역은 지금 고통을 안 받고 있고 38선 이북 지방에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8선으로 정해질지 평양 위를 정해질지 아니면 낙동강 이남으로 정해질지 이게 3년 동안 결정이 안 났다고요. 그러니 이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3분의 2가 자유를 누릴지 아니면 3분의 1만 자유를 누릴지 이해가 되십니까? 3년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3년 동안 성도들이 이 천국 열쇠를 들고 움켜쥐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가 역전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수탈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시간이 3년이었다고요. 1950년도 6월 25일부터 1953년도 7월 27일까지 약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라고 지난해에, 그죠? 1920년도, 그죠? 지난해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희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라인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인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느냐, 북진하느냐, 아니면 그거 항상 헷갈리죠. 북한의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게 저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려서 뭡니까? 이게 지금도 헷갈린다. 남침이죠. 남쪽으로 침략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남침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북진이 이루어지느냐가 이 3년의 시간 가운데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한반도의 카이로스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기류가 바뀐다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2년도에 한국의 대선이 있죠. 내년에.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여러분, 이 북한의 이 자유통일을 풀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죠? 북한의 철조망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저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우상숭배 세력과 한국교회가 함께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지 북한의 우상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하겠다. 한반도의 카이로스다 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카이로스다. 그래서 부산, 특별히 그 1950년도부터 1953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 부산의 영적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산의 교회들이 어떻게 피난민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이 한국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애 모든 영역에 부산의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고요, 여러분. 한반도의 카이로스 때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졌다.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부산극장에서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부산극장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남포동 여기 이승기 씨앗 호떡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요렇게 꺾여 있는 부산극장이 기억이 난다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산극장이 기억이 나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생겼다. 저기가 예전에 국회였다고요, 국회였다. 그리고 여기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전에 이렇게 됐었다고요. 여기 경상남도 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제 여기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을 하고 국무회의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임시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 평양에서 내려온, 그죠? 교회들이 저것을 줍니다. 영락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스타벅스 있고, 그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관저가 여기 임시정부 청사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있어요. 경상남도 도지사 관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나니까 니 나온나 해가지고 대통령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가면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 있죠. 가보신 분 거기 가면 깜짝 놀랍니다. 지나가는데 의자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로 앉아 있어요.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래요. 그죠? 어쨌든 저기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보시면 6.25 전쟁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영상들을 막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눈물 납니다, 눈물. 그죠?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기 보수동, 동광동, 대청동 일대가 한국 교회 중심이었고 또 한국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포동 넘어가서 있는 그 일대가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국립중앙기상대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복병산, 용두산 넘어가면 복병산이거든요. 메리놀 병원 아십니까? 메리놀 병원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복병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기상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군사전략송신소라고 해가지고 그 전쟁이 있었을 때 모든 어떤 송신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여기가 지금 부산기상청 건물,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고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요 앞에 요 옆으로 가면
데이비스 선교사님 무덤이 있고요. 그러니 한국 거의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의 무덤이 요 옆에 바로 또 있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복병산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이 어떤 모든 신호를 보내는 어떤 역할을 했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일부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요거 보십니까, 이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이 생긴, 우리는 아무도,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막, 이렇게, 그죠? 주장하는. 여기가 일부도였습니다, 일부도. 그래서, 유엔군 파병 온 모든 군대들이 다 여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서 구호물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한민국을 살린 항구예요, 여기가. 그죠? 이 부두가 없었으면 다 죽었다니까. 그죠? 지금은 연안여객 터미널 해가지고 제주도 가는 배만 여기 지금 다니고 있고, 이전까지는 후쿠오카 가는 배 다 여기서 다 출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기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한국을 구하고자 결정했던 장소, 그죠? 온 열방에 있는 재물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을 도왔던 장소인 겁니다. 제 일부도 저기요, 그죠? 부산 시민공원 가보셨죠? 여기는 유엔군 군사훈련소였어요. 본래 이 하야리아 부대, 그죠? 하야리아 부대가 본래 있기 전에 유엔군 군사훈련소. 그러니 여러분 병사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 다 저런 데서 이루어진 중요한 장소입니다. 미 대사관 아시죠? 용두산 공원 밑에 가보면 옛날에 미 대사관을 이 근대화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대미 외교의 중심지. 그래, 미국한테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무조건 저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가지고 야 너네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저 장소가 바로 그 장소고, 고신대 학생이 저 불태웠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아미동 비석마을 요새 한참 뜨죠? 비석 위에 세웠다 해가지고 피난민들이 와 막 이 북한군 때문에 막 밀려 내려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을 어디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미동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막 무슨 뼈도 있을 건데 그거 다 그냥 엎어버리고 그 위에 판자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석 이거 다 뽑아가지고 이 주춧돌로 사용하고, 그죠? 무지막지하죠? 아미동 가보시면은 비석이 다 옆으로 누워서 시멘트 칠되어 있습니다. 아미동. 우암동 아시죠? 우암동 지금 막 부두 있는데 우자 소우자입니다. 예전에 소축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 거기에 막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소똥 냄새 나고 안 살잖아요.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소축사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축사 양쪽 벽을 판자로 막 떼어가지고 거기를 집으로 소 나온다 소우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사용하고 요렇게 했다고요. 요렇게. 요런 동네. 과거에 여러분 용당 이런 데는 용당, 영도 이런 데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나환자촌. 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거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내려가 갈 데 없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런 전통이 저기에 다 나면 소와 같이 지내고 무덤과 같이 지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산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이 안 가는데, 사람이 영 갈 수 없는 데로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간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야, 신난다, 재미난다, 와, 성령님 오셨다, 우리끼리 말씀,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막 평양 대부흥이다 해놓고 자기끼리 좋다 막 총회 열고 노회 열고 해가지고 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시네. 흩어버리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부산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장소, 그죠? 도시 곳곳에 아무도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곳곳에 성도들이 가게 하셔서, 아멘. 어두워진 모든 도시를 밝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북한 성도들이 와서 그냥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어두웠던 지역에 빛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부산이 북한에 있는 피난민들을 도와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산의 영적인 어두운 모든 곳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그곳을 비췄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비출 수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흩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온 열방에 막 눈물을 흘리면 가기 전에 미리 나갑시다. 할렐루야. 부산에 정착한 북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산에 정착한 북한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피난민들을 도와줬던 부산 교회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북한 교회의 씨앗입니다. 북한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정착했던 교회. 가장 먼저는 부산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에 그 신의주 제2교회 우리가 박석호 전도사님 강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유업이 있었다. 신의주 사태. 그러니 용안포 집회 이후에 12명 성도가 공산당 당원들한테 구타당했어요. 그거 열받아가지고 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두드려 맞아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수 교회에 황복희 장로님, 강태웅 장로님 이런 분들 나가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공산당 당원을 두드려 맞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만히 참지 못해서 교회에 있던 청소년들이 일어났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와, 열받네,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공산 세력과 싸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요겁니다. 요거 공산 세력과 싸운 최초의 교회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최초로. 그 교회가 서울로 내려오고 서울에서 영락교회 개척하고 영락교회가 여기 부산의 영락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유업이 있죠. 저기 대청동 예전에 그 원데이 원코리아 집회했던 장소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 김진영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피난 중에는 영락교회 당회를 부산에 둔다 이렇게 하고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에 영락교회 또 있거든요. 거기 어디입니까? 명동성당 주변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영락교회는 서울로 복귀했는데 부산에 남겠다고 결정했던 당회원, 그 다음 성도들이 부산 영락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거예요. 그죠? 유지했다. 이런 교회들은 영적 유업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업, 그 다음에 이 공산 세력과의 어떤 그 전쟁. 여러분, 공산당과 싸워야 됩니까, 교회가? 그죠? 왜냐하면 공산당은 계속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이 뭐예요? 마약이죠. 종교는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 뽕 맞은 애들은 답도 안 나온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약쟁이지, 마약쟁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할머니 안에 있는 귀함을 보지 않고 그냥 에이 늙었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자들.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다 죽여버립니다. 쓸모없다고 죽여버려요, 장애인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못생겼다고 죽이면 됩니까, 사람을? 여기 다 죽어야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할렐루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 뭐 이런. 공산당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냥 가치 없다 생각하는 건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죠? 공산 세력과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구서동의 대천교회. 대천교회가요, 본래 이름이 평양교회였습니다. 저기, 우리 옆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래서 이 1951년 5월 첫 주에 보수동 책방 그 위에 언덕을 송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림. 송림에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피난 내려온 평양의 성도들이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예배. 근데 이게 계속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주일날 막 걸어서 여기 송림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 말입니다. 텐트로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미군에서 제공하는 포장용 나무를 공수해 와가지고 천막 6동을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동에서 시작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대청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 보수동에서 대청동으로 이동하면서 교회 이름을 대천교회죠. 대천교회. 그리고 구소동으로 이사합니다. 이 첫 예배 할 때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막 설교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해가지고 회복시켜 달라는 어떤 그 기도들,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막 하고 나서 눈물 어려서 목매인 기도 소리에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그죠? 자기 그 놔두고 온 모든 그죠? 교회 막 이런 게 막 이 평양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이 객지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 외로움,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통성기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메아리가 막 울리고요. 대천교회 시작이 그랬다고요. 대천교회.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양. 이 찬양 부를 때 전부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요.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 대천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평양교회 이렇게 붙여놨죠. 헌당식. 이런 교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럼 지금 북한 사회가 막 활발하게 하고 있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새 친구 초청잔치 많이 하고요. 이게 이제 그게 약간 슬프더라고요. 찾는데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보면 그죠? 슬픈 겁니다. 부산에 산정현교회라고 있어요. 산정현교회. 이게 그 괴정 넘어가는 대티터널 넘어가지고 동화대 가는 길, 하단으로 가는 길 사이에 산정현교회라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가 내려온 거거든요. 장기려 박사님 아세요? 그 복음병원 초대 원장님. 공짜로 환자들 막 돌봐주고. 그죠? 장기려 박사님이 본래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그 산정현교회를 다시 당회를 이렇게 회복한 겁니다. 회복해서. 그래서 이 평양에 있던 산정현교회를 재건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잡혀갈 때 산정현교회 담임이셨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산정현교회가 굉장히 어떤 순교의 전통 내지는 이 나라를 거의 살리다시피 했던 교회예요. 그 괴정에 넘어가는 그 교회 말입니다. 요게 예전 산정현교회, 평양에 있던 산정현교회 모습.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도 지금 봐도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아닌가? 하여튼 산정교회 이렇게 있었다. 자갈치 시장 중심에서 이 피난민들이 교회를 또 하기 시작하는 평양 창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서북교회라고 또 새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동광동으로 이사하면서 동광교회로 이름이 변경되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동광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합동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평양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다시 재건했던 교회들이에요. 유업이 있죠. 근데 슬픈 건 지금 그 유업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잘. 그죠? 우리나 막 강조하지. 아무 족보도 없는 생명수 교회나 막 이런 걸 막 강조하지. 그죠? 우리가 저런 교회들이 좀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아다리가 딱 떼버리면 저기에 있던 청년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마음이. 그죠? 저 같으면 막 불 타고 일어나겠다. 그죠? 부럽구만. 그죠? 근데 피난민들을 모아서 개척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미동의 비석마을에서 산상교회라고 개척이 이루어졌고 천만 막사로 시작해서 피난민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요 다 정치가 엮입니다. 교회 정치가 엮여가지고 생동감 있는 사역들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여기 우이동 교회 아시죠? 우이동 본래 그 센텀 이 지역이 수영 비행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비행장 근처 땅이 넓잖아요. 거기에 막 텐트 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 비행장 피난민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이동 교회예요. 우이동 교회. 그 피난 왔는데 여러분 부산 땅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죠. 비행장 옆에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주는 어떤 작은 양식들 이걸 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고요. 피난민이. 그런 전통이 우이동 교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 여러분 지나가실 때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교회들 안에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향한 영적 유업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민들을 돌본 부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중앙교회 있죠. 황령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령산 야경 보러 연인들 잘 가잖아요. 그죠? 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죠? 이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이 부산중앙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배당, 교육관, 사택 이런 것들 다 내주고요. 매주 가득 채워서 소문이 나서 거기서도 막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구호 물품을 이 교회당 다 쌓아놨어요, 여러분. 그러니 피난민들이 저기 가니까 뭐 먹을 걸 주더라, 저기 가니까 옷 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온 피난민들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기도회가 구국기도회가 시작됐는데 한경직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여기에서 매주 구국기도를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부산중앙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유업이 있는 장소죠. 그죠? 피난민들을 모으고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구국기도회가 막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전쟁 중에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기도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부산중앙교회였습니다. 부산중앙교회. 여기에서 호산나 교회가 분리해서 나가거든요. 새중앙교회라고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러고 호산나 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런 영적 유업이 있는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와 부산중앙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이 북한 땅, 또 특별히 이 구국기도에 대한 어떤 유업, 그죠? 이 나라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저곳에서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졌겠구나. 저희 교회 지금 중앙교회 출신 청년들이 지금 계속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말입니다. 동네에 가면 수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수안교회도 교회 본당하고 마당하고 다 내줬어요. 내줘서 여기 가십시오.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하고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막사를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난민들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해주고, 그러니 여러분 부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요때 급하게 지어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왔던 초등학교 이런 1950년대 막 그때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요 피난 시절에 지어졌던 학교로 할 수가 있어요. 수안교회. 부산 진교회, 부산 철안교회 너무 유명하죠. 이 교회는 이 부산의 어떤 어미교회라고, 부산 진교회는 부산 어미교회고, 철양교회 부산 아비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죠? 마당에 막 피난민 숙소 막 차리고요. 매 새끼 끼니를 챙겨주는 구호사역 막 하고요. 그죠? 초량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초량교회 기도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초량교회 기도실에서 기도 많이 했고요. 그죠? 그래서 저러한 교회들은 좀 부산의 상징이 되는 교회입니다. 피난민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영도교회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 막 무슨 기록물에 나와 있는데, 전란의 처절한 상황 속에도 본교회와 교인들은 피난민의 어려운 사정을 보며 외면치 않았다. 교회당 주변에 몰려들어 거처를 삼는 피난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음식, 의류, 주택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피난민들을 잘 섬기면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신앙의 유업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섞여요. 그러면서 초기에 주님이 원하셨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식해 놓은 것이 바로 부산의 교회의 신앙이었다고요. 지금 우리 그 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위에 서 계신다고요. 빚이 있죠? 빚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교회는 북한 교회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콩빚. 그죠? 이제 이런 걸 즐기기로 했습니다. 비난과 야유를. 저 이제 그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즐기기로 했다. 여러분, 부산에 뿌려진 북한교회 유업이 있는데, 먼저는 순교적 신앙.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초대 한국교회의 신앙이 여기 부산에 정확하게 이식되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산은 그때가 북쪽의 사람들과 남쪽의 사람이 섞일 수 있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탈북민들과 섞일 수 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온 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들과 온 탈북자들이 하나 되어 섞이는, 심지어 전국에 있는 피난민들과 저 북쪽의 피난민들이 하나 되어 섞이는 연합의 장,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요. 되었다. 그리고 부산은 이 전쟁의 환란을 당한 국가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산에서부터 이러한 유업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죠? 다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 이 일은 또다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산의 교회가 북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읍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 위로 올라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냥 찾아보는데 재밌더라고. 이게 뭡니까? 장종훈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북한 동포 희망 챌린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어둠으로, 남한 주민들은 자유와 빛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움과 그 흑암 가운데 있을 거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출해낼 것입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8월 10일 날. 그래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약속시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죠? 우리나라 국군이 힘이 있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요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요 챌린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SNS에 저 띠가 교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들고 SNS에 올리셔야 돼요. 아멘. 화요일 날 카페 와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온 목장에서 찍고, 온 교회가 또 한꺼번에 또 찍을 날이 올 겁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다 들고 찍을 겁니다. 그리고 온 전국에 택배 다 보낼 거예요. SNS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 원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나 저희가 택배를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우리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다. 저 남포동에 지하철역에 광고하려고 했더니 부산 교통공사에서 막았어요. 정치적이라고. 네가 정치적이다.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사람 살리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하철역 남포역에 가서 우리 한번 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부산생명수교회 카페에 오시면 이거 가져갈 수 있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구글 폼으로 신청 받으면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듭니다. 후원해 주세요. 택배비도 비싸고 공짜로 하려 하지 말고. 차량 스티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March for North Korea, 북한을 향한 행진 해서 저거 북한의 자유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차량에 붙이고 노트북에 붙이고 집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캠페인들을 좀 벌여나가면서 이 남한에 있는 어떤 시민들에게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또 저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될 것을,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지금 유린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알리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글 폼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의 취지해서 쭉 설명하고, 챌린지 방법, 여기 2021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배포되는 노란색 띠를 들고 아래 내용처럼 SNS에 올려주세요. 친절하지 않습니까? 아래 이렇게 가지고 북한 동포들이요 해서 샵 이렇게 저거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적고 해서 올리면은 이걸 계속해서 좀 퍼뜨려 나가는, 그죠? 그리고 차량 스티커 부착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채팅방에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링크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 하나 이렇게 걸어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다시 부산에서 네, 할렐루야. 저희 부산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부산에 있는 이 교회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 북한 땅의 문을, 영적인 문들을 열어내고 하나님,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며 구출해내는 하나님,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부산에 있는 모든 잠든 교회들을 깨워주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유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북한을 구원하는 영적인 돌파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하고, 나같이 한번 우리 부산 지역교회를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